제단을 쌓았다라는 표현을 구약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제단을 어떻게 했다고요? 쌓으려면 힘이 듭니까? 안 듭니까? 힘 들죠. 돌 한번 쌓아보세요. 힘들죠. 돌만 쌓습니까? 소 잡아야죠. 소를 잡아야 됩니다. 번제로 드리려면 소를 드려야죠. 피투성이가 되어야 됩니다. 돌 위에 그냥 소를 잡습니까? 나무를 버려 놓아야 돼요. 나무가 타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 나무나 쓸까요? 좋은 나무 써야죠.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배를 드렸다는 말인데요. 우리처럼 이렇게 쉽게 예배 안 드렸습니다. 쉽다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냥 외형적인 것만 놓고 보면 제단을 쌓았다 하는 예배 드렸다는 표현은 참 힘든 과정을 거쳐야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목을 좀 보여주세요. 시작. 값없이 드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의 예배드림, 우리의 기도를 드림. 어떤 값을 드려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하 24장의 본문을 선택했는데요. 그 중에 24절을 제가 자막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에서 가져봤습니다.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인데요. 사무엘하 24장은 몇 주 전 주일 오전에 나눈 말씀 본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2번이나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필요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는 것인데요. 다윗 왕은 다른 생각으로 인구조사를 했죠. 자신에게 백성이 몇 명이나 있는지. 옛날에는 백성의 숫자가 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국력의 척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쓸 수 있는 군대, 군사가 몇 명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자신이 하고 싶은 전쟁이었고요. 자신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요압 장군 충복에게 인구조사를 지시했을 때 요압이 왕이시여 어쩌시려고 이러십니까? 요압도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면 다 아는 일이에요. 인구조사는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왜 하는지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백성, 셀 수 없는 민족을 약속해 주셨는데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특히 군사가 몇 명 있는지 자신의 전쟁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압도 말렸죠. 말 듣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그때는 분열되기 전이니까 북쪽에는 80만 명, 남쪽에는 50만 명, 그래서 130만인가요? 맞죠? 예. 130만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자마자 이어지는 요절이 다윗이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알게 됩니다. 다윗의 위대한 것은 그가 우리와 같이 실수는 하고 죄는 짓지만 그 죄를 바로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통렬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라고 죄를 돌이키지만 때가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하여 3가지 징계를 말씀하셨고, 제가 몇 주 전에 다 소개해드린 말씀이죠. 첫 번째가 7년간 기근. 왕이 선택할까요? 안 했어요. 7년간 기근이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왕 스스로가 대적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것이었는데 다윗은 비겁하게도 자신의 책임이었으니 그거 선택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합니다. 세 번째가 사흘 동안 온 유대에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그랬는데 희한하게 신앙적인 이유, 그럴듯한 변명을 대면서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징계를 당하는 것이 낫지 내가 사람의 손에 징계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은 그럴듯한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고
백성에게 죄의 책임을 돌린 것이죠. 전염병 사흘 돌아봐야 뭐 얼마나 될까 했는데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 멸하는 천사가요, 전염병, 온역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자체를 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는데요. 그 회개하려고 하는 장면은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 확인해 보고요. 그때에 멸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 거의 뭐 다 와 있을 때였는데요. 그 오늘 함께 읽은 부분은 아닌데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했습니다.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하는 마당이 있었고요.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이라고 그랬고요. 예루살렘은 여부스라고 하는 가나안 주민이 거주하던 곳이고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 속에서도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고 사사기 350년은 물론이거니와 다윗 왕 때에 이르러서야 겨우 그곳을 점령하게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소유로 있었던 타작마당은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빼고 서 있었고요. 그 천사를 보고 난 후에서야 다윗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미리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이죠. 자막에 부탁을 드렸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네, 여기 모리아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준비는 다윗이 다 해놓은 것이죠. 다윗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여부수 사람 그곳을 성전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아라우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역대상에도 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오르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는 자음 세 개를 가지고 대부분 동사나 명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음이 세음절이고 거기에 모음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품사도 바뀌어지고 그러는데요. 오르난, 아라우나, A, R, N, 이응, 리을, 니은이라고 하는 자음은 똑같고요. 모음을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발음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여부수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서게 되는 이곳은 이름이 모리아산이고요. 나중에 이 모리아산은 시온산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주일 오후에도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윗성은 예루살렘은 큰 봉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이 모리아산을 보는 언덕 큰 곳에 있고요. 그것이 다윗이 성을 지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모리아산, 그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나중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곳이고 그쪽이 시온산입니다. 이쪽이 다윗성이고요. 모리아산은 그런데 어떤 곳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입니다. 어떤 값을 치렀는가 하는 주제를 살펴보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제가 다시 9절 보여주세요. 이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한참 갔어요. 예배드림이 결코 쉽고 가벼운 것이 아니다.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은 정성이 있어요. 금요일 저녁에 8시까지 오시는 게 쉬우셨겠습니까? 안 쉬우셨죠? 네.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고 여기까지 운전도 하고 버스도 타고 또 걸어서 오셔야 되지 않겠어요? 모리아산까지 가야 되고요. 제단을 쌓고 돌제단을 쌓았겠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 소나 양을 잡아야 되는데 아들을 결박해서 그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놨습니다. 예배드림이 이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윗이 인구조사라고 하는 죄를 지었고 그 징계에 대한 심판을 받다가 아리우나라는 타작마당에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곳에서 그 타작마당을 돈을 주고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는 이 장면을 먼저 보는 겁니다.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절로 넘어가 볼게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장면은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해 주셔서 다 아시죠. 칼을 들어서 내리칠까 말까 한 게 아니라 내리치고 있었던 거죠. 칼이 떨어지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 뭐 이런 격언이 있대요. 떨어지는 칼날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칼날이 내려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아들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신 것이지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그의 예배드림이,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드림이 어떠한 값을 지불하고 드린 예배인가 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더 다급해서 아브라함을 스톱시키셨어요.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함, 경외함, 예배드림, 그의 진정한 마음, 그의 마음속, 그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지를 하나님이 이제 아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면서 카톡도 확인하고 뉴스도 확인하고 오는 전화 다 받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배는, 아브라함의 아들, 그냥 아들이요? 한 70명쯤 있는데 기드온은 나중에 70명을 낳았어요. 첩을 통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납니다. 기드온도 참 위대한 사사 아니더던가요?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노년의 기드온은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아들 70명을 낳았어요. 아비멜렉이라는 아들이 다 죽였어요. 나머지 형제들. 지가 왕이 되려고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독자입니다. 그 독자를 결박해서 번제단 위에 놓고 칼로 내리쳤어요. 그의 예배드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 장면은 예루살렘 성전 곁에 골고다 언덕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과 같은 장면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삭은 팔팔한 청년이었을 텐데 할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그렇죠? 자신을 결박하는데 반응한 흔적이 없잖아요. 그 장면,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장면을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장면에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을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 장면과 같은 장면이었다는 거죠.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말씀이요.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
이 장소가 모리아산이고 이 장소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이 타작마당으로 쓰고 있던 것이고 지금 이곳을 다윗이 돈을 주고 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값없이는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샀습니다. 은 50세겔을 지불을 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성전터가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역대하 3장 1절 말씀.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바쁘실 거예요, 아마. 역대하 3장 1절에도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여기는 자세하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하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없는 부분까지 역대상 2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값이 이쪽엔 방금 사무엘하에는 몇 세겔이요? 50세겔. 50세겔 아닌가요? 맞죠? 자, 그런데 역대상 21장에 가볼게요. 역대상 21장의 본문을 보여주세요. 2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그리하여 다윗은 그 자리에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므로. 이게 말씀이 두 개가 지금 겹쳤어요. 역대상 21장, 제가 24절부터 부탁을 드린 것 같은데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하고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니라 하니라. 상당한 값.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에는 창세기에 준가를 치르고 옛날 성경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매장한 막벨라구를 해족속에서 샀잖아요. 해족속에서 그것을 살 때에 준가를 지불하고 그런 표현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때 은 400세겔인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제가 최근 들어서 주일 오후에 이 말씀을 가끔 드렸는데요. 제가 웬만한 원고를 다 배우고 요절도 다 배우잖아요. 숫자는 조금 약하지만 숫자도 제가 잘 외우는데 요즘은 총기가 조금 떨어져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50세겔인지 400세겔인지 600세겔인지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약간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숫자가 막 엉켜서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지금 제가 틀리지 않고 있을 겁니다. 은 400세겔인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해족속 그냥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준가를 지불하고 여기 상당한 값을 이 얘기는요 당시대에 시가 이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받지 않겠다는 거고요.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역대상에 보면요 서로 안 나오는 부분을 종합해서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윗 왕이요 부하들을 끌고 갑니다. 근데 그걸 보고 갑자기 오르난 아라우나가 땅에 엎드려서 왕이시여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타작마당을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가지시라고. 그리고 여기 소도 있으니 번제로 쓰시라고.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제사를 화목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하니까 이 소도 잡으시고요. 소를 잡을 땔감도 여기 있습니다. 타작기, 타작할 때 쓰는 그 나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가 맸던 멍에 이거 다 가져가서 제사 드리시라고. 그냥 다 기꺼이 제가 기쁨으로 드리겠다고. 왕이 부하를 끌고 오니까 아마도 많이 두려웠던 모양이죠. 그런데 역대상 21장에는요 그 앞에 20절에 보면 우리가 24절부터 읽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먼저 갑니다. 다윗이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 가세게 이야기해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라고 해서 다윗이 올라가고 있는 중에 천사가 먼저 가 있어요. 그래서 아라우나가 천사를 먼저 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그러니까 아라우나는 천사도 봐서 엄청나게 놀랬고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고 왕이 부하들까지 끌고 오니까 그냥 발벌벌벌 떤 겁니다. 그러니 그냥 다 가지시라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 당시 왕이었으니 그 정도는 할 만한 일이었는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을 치르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그냥 본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사자를 발견한 아나우라 입장에서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왔으므로 얼마든지 내어드리는 장면이 자연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상당한 값을 치르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이것도 최근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바다나람 외삼촌 집에 도망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오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처음 알게 된 곳이 세겜이라고 알려드렸죠. 제가 창세기 12장에 세겜이 나오죠. 거기에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이 그 들었던 것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다음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사라를 장례지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세겜의 그 족장이었던 하몰에게서, 또 그의 아들들에게서 은전 100시타를 지불하고 세겜 땅을 또 구입을 합니다. 하몰과 그의 아들들은 그냥 가지라 그랬어요. 기꺼이 내어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와 함께 살자고 했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땅을 은전 100시타를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야곱은요, 그 땅에 자신의 아들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뼈가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 40년을 통해서 여호와의 정복기를 다 끝나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절에 요셉의 뼈가 미이라가 된 채로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묻히지 아니하고 결국 가나안 땅, 아버지가 사두었던 세겜 땅에 와서 묻히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었는데, 그 땅을 하나님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지불한 값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그의 아들 야곱이 지불한 값을 말씀을 드렸고요, 요셉은 그가 피라미드 안에 미라가 돼서 묻히는 그 영화로운 삶을 내려놓고 내 해골을 메고 돌아가라, 그래서 그 세겜 땅에 묻혔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에게서 이 땅을 은전 50세겔로 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이쪽에는 금 600세겔이라 그랬죠?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날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 타작마당, 그리고 소값, 그리고 멍에, 나무값 정도는 은 50세겔이면 충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리아산 전체, 성전의 터가 되는 타작마당이 있는 전 지역 전체를 다윗이 금 600세겔을 주고 다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윗이 무엇을 지불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25절, 사무엘하 24장 25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다 피셨죠?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뭐였죠? 전염병이 돌고 있었죠. 그렇죠? 3일 동안 7만 명이 죽어가던 겁니다. 다윗의 죄였는데, 그리고 사실은 다윗의 죄로 촉발되긴 했으나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지었던 죄가 누적되어서 전염병 온역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장면이었고요. 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징계가 멈추었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마무리할 부분인데요. 성전은 예배 드리는 곳입니다. 예배 드림이 무엇일까요? 성전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와서 얻고자 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들을 계속 드리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던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고 그 심판이 그치고 하나님의 손을 거두시고,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21장에 제가 본문을 다 안 읽었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칼집에 칼을 다시 꽂으니라 그랬어요. 칼을 들고 예루살렘을 명하려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가 칼을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사네립 대왕이 유다를 쳐 내려왔을 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죽어나갔던 장면, 그때 있었던 멸하는 천사입니다. 계속 등장하는, 출애굽할 때에 모든 초태생 장자를 죽였던 그 멸하는 천사입니다. 그 천사가 칼을 빼고 있었어요. 다시 칼집에 집어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멈추시는 곳, 그리고 일방적인 그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일어나는 사건이 무엇이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어지고 징계가 거두어지고 징계의 손이 거두어지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베풀어지는, 긍휼히 여기심이 베풀어지는 것이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에 우리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밧세바의 그 범죄 사건에서 다윗을 꾸짖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비통하게 시편 51편에서 그 죄를 고백을 하고 참회를 했습니까? 제가 자막은 없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 정직한 영,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 죄를 지워달라고,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징계를 멈추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간구하는 장면이에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시편 51편, 이 다윗의 이 통렬한 고백, 이 참회, 이 회개의 기도 끝에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무엇이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값을 지불해야 할까요? 금 600세겔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냥 내어드린다고 했지만 은 400세겔을 주고 매장지를 샀습니다. 은전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 땅을 삽니다. 아라운의 타작마당, 모든 상당한 값을 다 지불하면서 드렸던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왔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것이 결코 예배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달아야 돼요. 전에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은 예배 드릴 때 다리 꼬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혼났어요. 그렇죠? 저는 신학생 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누가요? 얼마나 못했으면 그랬을까요? 그리고 고개도 숙이고 눈을 위로 쳐들었어요. 희한한 꼴이었겠죠? 저 신학교 그렇게 안 간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신학교를 가라고 그러고, 그래서 타협한 곳이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신학 공부하는 곳이 있었어요. 채플이 있었잖아요. 그 채플 드릴 때 맨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고개 숙이고 눈은 위로 쳐들고 설교를 들었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한번 해봐라 설교를. 내가 들어보지 내가 이러면서.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곽지환 목사님, 김하민 전사님, 저하고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서 만났으면 선생님 제자뻘입니다, 사실. 그러면 이분들이 설교할 때 제가 어떻게 들을까요? 평가할까요? 분석할까요? 한 수 가르쳐 주려고 분석해서 나중에 교훈을 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은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나? 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 저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무엇일까? 마음을 열고, 활짝 마음을 열고 정성스럽게 들어야죠. 오늘은 또 어떤 은혜를 주시나? 너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는데 다 들은 얘기입니다. 짧게 하세요. 우리 교회 교우 가운데 이런 분도 계셔요. 그분이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겠다는 거잖아요. 들리는 설교만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신조, 신앙의 어떤 가치관,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하고 안 맞으면 당신은 틀린 설교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의 값이 어떤 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금 600세겔이요? 은 400세겔이요? 금 50세겔이요? 은전 100크시타요? 그냥 말씀드린 거고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경외함으로 드렸던 것은 아들을 결박해서 죽이는 값이었어요.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어떠한 정성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내게서 주의 성령을 쫓아내지 마소서. 내 뼈가 쇠하고 내 뼈를 꺾으셨는데
제발 살려달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숨기지 아니하고 그 비참한 참담한 죄를 저지른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서 항복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장면이잖아요. 그게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항복이 뭐죠? 다 뺏긴 겁니다. 생사 여탈권이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 내 것 다, 내 욕심 다 손에 쥐고 한번 해봐라 하고 듣고 있으면 들리겠어요? 안 들리죠. 예배하러 와서 딴 거 하면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되겠어요? 그 정성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겠습니까? 금요일 저녁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금요 기도에 나오는 거 어려워요. 근데 이 기도 시간도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어요? 어떤 정성이 있길래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이 세상 창조의 세계 안에 있는 것으로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그 존귀하고 보배로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어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담대함으로 나가요? 같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예배드림의 값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에요. 그게 있어야 예배예요. 우리가 붙드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예배드림의 값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자세로, 그런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당하냐고요. 나 죽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라도 듣겠습니다. 나는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내 주시고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리. 이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찾으시니 하나님 앞에 드릴 거는 이 비참한 회개하는 마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내 대신 죽으셨으니 그 피값을 붙들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보혈을 믿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면요, 무서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고요. 만만하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습고 만만합니까? 예배 드리는 이 자리가 그렇게 편하고 쉬워요? 제가 제 옛날에 젊었을 때의 모습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리 꼬고 팔짱 끼고 고개는 살짝 숙이고 눈을 위에 치켜들고 한번 해봐라. 얼마나 교만해요. 제가 그 시절을 겪어봐서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얼마나 비싼 향유를 그냥 쏟아 부어드렸어요. 가룟 유다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랬습니까? 야, 그거 가지고 구제하면 얼마나 많이 하겠냐. 참 좋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주옥 같은 얘기입니다. 주옥 같은 얘기. 그런데 예수님이 그 가룟 유다의 그 주옥 같은 얘기에 일전이라도 인정해 주셨어요. 속절없이 그 비싼 향유를, 히말리아 산에서 나는 그 한 방울 한 방울 나는 그 비싼 거, 자신의 생명과도 전 재산인 것 같은 거를 깨트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때 쏟아부어드린 그런 정성이요. 제가 헌금만이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정성으로, 어떠한 간절함으로, 어떠한 절박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그냥 담대하게만 나아가면 됩니까? 그냥 담대하니까, 너무 담대하니까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너무 쉽고 가벼워요. 그냥 예배드림이 너무 흔하고요. 예배드림이 너무 그냥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값을 매길 수 없는 보혈을 힘입어
오늘도 나는 은혜의 보좌 앞에 일방적인 그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그 공의의 여기심을 받으려고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제가 마지막 절 보자고 그랬죠. 그 23화 24장에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이 17절에 있는데요. 자막을 제가 부탁드리지는 않았지만 17절 여기 있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게 값을 치르는 모습이에요. 결국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이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를 죽이세요. 우리 집안을 멸하세요. 드디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통회하고 그냥 상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값을 치르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다윗의 실수는 우리도 합니다. 우리보다 더한 잘못을 하기도 했어요. 더 심한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위대하게 붙잡으셨어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아들의 손에 성전을 지었으나 그 성전터는 그가 지불한 값으로 그 타작마당, 그 전체를 모리아산을 하나님께서 성전의 터로 삼으셨어요. 다윗의 다윗됨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회개하고 엎드리는 겁니다. 시편 50편 나오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안 했으나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전도 부흥회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내 일터에, 내 삶과 내 소망 안에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을 붙잡으시고요, 그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잖아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무엇을 내어주셨는지, 무엇을 더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하고 상하고 꺼내어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해주시고, 그래서 내 삶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예루살렘이 성전이 세워진 놀라운 일들이, 구원의 역사가, 은혜와 공일이 끝없이 베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송 부를게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 우리 1절만 다시 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채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계속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함께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릴게요. 전도 부흥회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용서와 은혜와 공의를 우리 모두가 마음껏 누리게 해 주시고 새롭게 우리를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에 우리가 깜짝 놀라서 기쁘게 해달라고,
많은 성도들, 특히 우리 동지방 안에 있는 교우들 함께 모여서 은혜의 거룩한 성회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 부흥에 먼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